오늘도 말씀으로 확증받고 말씀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지금 한국 일정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팬데믹 기간 중인데 안전하게 또 일정 잘 마치시고 또 포스트 팬데믹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 일정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또 이후 포스트 팬데믹 상황을 잘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전 북미에 온갖 영화제를 휩쓸었었던 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었고 국민 배우 한국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었던 영화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미나리는 썬댄스 영화제를 위시하여서 북미의 거의 모든 영화제에서 15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었습니다. 157개 부문에 올라가서 75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가히 미나리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미 사회에서 비평가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이 미나리에 대한 찬사, 칭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나리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민낯, 이 미국 사회의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웰메이드 미국 영화, 찐 미국 영화다라는 찬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연 배우만 한번 볼까요? 여우조연상 받은 배우 윤여정 씨, 또 주연 배우 한국 배우 한예리, 또 남자 주연 배우 한국계 미국인인 이 스티븐 연, 또 주인공 아역 배우 한국계 앨런 킴, 또 감독이 한국계 이민 2세인 이 정이삭 감독. 조금 의아스럽죠? 내용 또한 이렇습니다. 한 한국 이민자 가정이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농장을 일구고 아무도 모르는 숲에 미나리를 뿌리고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찐 미국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 미나리에 대한 온갖 찬사들의 기사를 접하면서 뭐가 진짜 미국 이야기란 말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도 찾아봤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홀로 교회에서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미나리 영화를 봤는데요, 많은 그 자료들, 영화를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이 감독 정이삭 감독이 아주 솜씨 좋게 심어놓은 미국 문화의 뿌리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형성한 진짜 힘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앙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을 밟은 청교도들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영화 속에는 잘 녹아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영화를 직접 보고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심줄기, 이 영화를 이루고 있는 중심줄기가 기독교 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계 이민 2세 정이삭 감독이 자신의 유년기 때 삶을 자전적으로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년 시절에 지켜봤었던 아버지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들을 풀어낸 이야기인데요, 미주중앙일보가 이 감독 정이삭 씨의 아버지인 정한길 씨를 인터뷰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감독의 아버지는 영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영화를 보는 내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 아들이 30년도 넘은 과거의 일인데 그게 얼마나 가슴에 남았으면 영화 속의 그 가족의 어렸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거짓말 안 보태고 97%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아들이 너무 옛날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가슴이 아팠구나 하면서 아버지 심정에서 울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독 정이삭의 마음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감독이 아버지가 볼 때 97%에 이르도록 과거의 모든 것들 세트, 과거의 가족이 겪었었던 이야기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지만 감독이 의도적으로 바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족 등장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족보를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의 이름이 정이삭이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정아브라함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김사라 혹은 정사라 여사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정이삭, 이삭의 뒤를 이은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로 감독이 바꿨고요. 또 감독의 누나의 이름은 이 예수님의 외증조모가 되시는 성 안나, 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결정적으로 바꾼 이름이 있죠. 감독 자기 자신이 영화 속에 등장하거든요. 아역 배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줄기를 따라 나오는 영원한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목자왕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정이삭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접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감독은 어렸을 적에 몸이 많이 약하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어린 시절 이 가족들이 고생이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린 정이삭의 마음속에 남았던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한국에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할머니가 이루었었던 재산이나 기회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린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정이삭은 그 할머니와 처음엔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할머니한테 본인이 굉장히 못되게 굴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한테는 냄새가 나 그러면서 굉장히 못되게 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감독 정이삭이 언약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넘어와 가족의 삶에 모든 변화를 일으킨 할머니의 사랑의 배후, 실제 뿌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오셨던 언약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의 정이삭 자신을 있게 한 사랑의 진짜 뿌리이고 원료다라는 것을 감독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뚜렷한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는 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는 분명
하나님 배우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겉으로 봤을 때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속사람, 모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래지 않아서 모세의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7절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도록 품어오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세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이스라엘을 내가 송두리째 깊숙이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고 또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의 이 식어버린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식어버린 가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일면 공감이 갑니다.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동족을 사랑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와 같이 자랐는데 그 마음속에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 동족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을 쫓아 애굽인을 죽이죠. 그 이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아들 게르솜을 낳고 나서 자기의 무너진 그 속내, 모세의 속사람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게르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여러분, 이 게르솜, 이와 같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타올랐었던 40세 때의 그 마음이 있었지만 완전히 식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그 세월 속에서 차갑게 그 열정과 모든 마음들이 식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모습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다가 넘어진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람되지만 40년 조금 넘게 여기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좀 배워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아픈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보다 더 아픈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더 힘든 경험을 했고 더 아픈 경험을 한 사람,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사람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40세의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 40년 동안 아팠던 모세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최소 400년 동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약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아타 힌네라고 해서 접속사와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제, 자 그럼 이 정도, 자 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구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의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까먹고 40년 동안 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힘들어했었던 모세,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한순간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새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보신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날카로운 독생자의 이 비명소리를,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비명소리를,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비명소리를 듣고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400년 동안 듣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답했던 것 무엇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갑니까?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시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혹은 히브리어 문법상 I am who I will be 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을 부르셨을 때, 야곱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만한 그 어떤 의나 그 어떤 아름다움, 그런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가요? 아니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던 집안에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또 우물만 파면 빼앗기고 하는 유약한 이삭,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기를 싫어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입니다. 도무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그 어떤 의도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홀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언약 백성에게 증거를 주시고 확증을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며 모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열리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에 갔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이 식어버린 가슴, 다시 데워지지 않는 냉랭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분께서 오늘 모세를 다루시는데요, 너무너무나 무너져 있고 그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린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지 않은 5절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그 영광의 현장을 보게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세가 서 있었던 그 현장, 모세가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생활했었던 그 현장이 오래전부터 영험하게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점지하셔서 정하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일까요? 먼저부터 하나님은 그곳을 정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신의 산 한 곳을 정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하신 여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대아 우루, 그곳에서 그 무너져 있는 곳, 우상 성비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무너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아브라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베푸십니다.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베푸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랄에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했었던 이삭은 어떤가요? 그랄이라는 그 지역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언약 백성의 씨름을 알고 그곳에 장막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영원한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그 현장은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로 도망간 이후 80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산인지 모르고 지냈던 곳입니다. 그저 양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모르고 그저 무너진 마음 가운데 양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헛헛한 가슴, 무너진 가슴, 모든 비전과 꿈, 모든 것 무너진 상황 가운데 그곳을 그저 왔다 갔다, 나는 이제 이방의 객이 되었구나, 무너졌구나 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곳에 장막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냉랭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영원한 언약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장막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와 같이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신실하신 분, 홀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않고 끝까지 갱신하시고 지켜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진 그곳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능력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믿음의 현장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언약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이 찬양 좀 먼저 고백하고 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